한 주간을 쉬었다 다시 찾아뵙습니다. 9월 27일 월요일 새벽이에요. 오늘부터 로마서 묵상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요. 오늘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권세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자들은 사도 바울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 로마 정부를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신명기서 17장 15절 말씀인데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 것처럼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 또한 악하지 않다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의식법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사실 의식법이란 무엇입니까?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율법이었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입니다. 마지막 도덕법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지침이었죠. 이 중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의식법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종결되었고요. 시민법은 구약적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을 왕으로 세우라는 율법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그것은 지금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세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국가와 정부, 또한 그 국가와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구약에서도 동일해요. 동일한 사상이 다니엘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이것이 정부와 신자와의 관계에 대한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정부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이며 또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국가와 정부의 법에도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 정부와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며 거짓 복음을 강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복음의 가치를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을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와 국가는 또 정부와 국가로서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 국민이요 시민으로서 정부와 국가의 영역에도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시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한 국민과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거짓 복음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땅히 정부와 정권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현 지도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해서 보수적인 지도자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입장에 있다고 해서 진보적인 지도자들을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기와 때에 맞게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워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은 국가와 정부에 관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위인 건의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거짓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위에 세워진 위인 권위자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서 좋은 신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국가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국민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각기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에 세워주신 모든 위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세워준 권세자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며 거짓 복음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